오늘도 복된 주를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그리고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을 불화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의 얼굴을 직접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알고 나서는 그런 부러움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이별을 위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말에 그들의 마음에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 차죠. 그런 제자들이 안타깝고 염려되어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알로스로서 내용도 모양도 똑같은 것이 두 개 있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똑같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고 한다면 성령님 역시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모든 것을 확실하게 받게 된다는 담보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인치시고 즉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열매들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담보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도움을 주기 위해 곁으로 부르신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하와를 보내주신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곁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뜻은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라고 하는 컴포트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손을 붙잡아 주시는 헬퍼,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과 공격을 당할 때 또 억울한 일을 맞이할 때 내 옆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대충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에 처음 들어가셔서 봉독한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이사야서의 말씀과 보혜사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가지고 있는 뜻이 비슷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내 옆에 계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면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잠시 계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곁을 떠나시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시면 그 성령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죠. 잘못하면 그 부활의 놀라우신 은총을 만나지 못할 뻔한 그러한 일이 도마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성령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성령의 임재가 하늘이든 땅이든 바다 끝이든 새벽이든 항상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TV 시청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시청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같이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순절 아래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임한 것처럼,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했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본문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과 비슷한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까지 오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성령님은 껌딱지처럼 나에게 붙어 다니려고 하실까?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추악한 생각, 더러운 우며 부끄러운 죄들이 다 드러난 것 같아서 힘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죄를 다 아시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습니다. 놀라우신 사람이죠. 그리고 이 악진나는 냄새나는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고자 하는 또한 성령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에베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버니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모여 있었는데 바울이 볼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종교문제연구소인 바나연구소에서 미국의 그 성인신자
1,00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설문 가운데 성령은 하나님의 존재나 힘의 상징이다. 그러나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55%의 사람들이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반 이상의 성도들이 성령의 존재나 사역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존재와 사역을 믿습니까?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으로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성령과 그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우리는 이 말을 관심 있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주관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약 1,000여 개의 중대형 교회가 교회를 재오픈 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날을 함께 기뻐하고자 하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분들의 믿음이 참 부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지 않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성령이 임재하시라고 믿는 이 믿음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심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포레스트는 오직 한 여자 제니만을 사랑하죠. 오랜 기다림 끝에 제니와 결혼을 하지만 제니가 질병으로 곧 죽게 됩니다. 제니의 죽음을 얼마 앞두고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포레스트가 자기가 보호한 세상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얘기를 하죠. 그때 제니가 나도 거기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말하자 그 포레스트가 말합니다. 당신도 거기에 있었다고. 이 포레스트의 마음에는 항상 제니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자연도 제니와 함께 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보고 듣고 걸으며 함께 느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당신은 죄인인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친 사람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죠. 그리스도임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때문인 것이죠. 저는 방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방언을 받자마자 잃어버렸거든요. 예전에는 지방산상성회라고 해서 여름이 되면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중3 때 저는 이 지방성에 참여하였고 기도 중에 방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받게 되자마자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나님께 제발 이 방언을 좀 멈추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3번을 기도를 했고, 그리고 방언이 멈춰졌습니다. 방언이 제게 임하니까 제 혀나 제 턱이나 제 입이 저와 상관없이 막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뭔가 잘못된 줄 알았죠.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런 기도를 하였고 방언은 멈춰졌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큰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그때 방언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고도와 가신 분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임재하신 일들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인 것이죠.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거나 묵상하다가 소름 돋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일이죠. 기도 중에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심에 나타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교제하시면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그리고 능력과 은총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가장 외롭고 힘없고 불쌍한 대표적인 사람을 객과 과부와 고아라고 지칭합니다. 욥기 29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도와줄 자 없는 고아 내가 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롭고 힘도 없지만 의지할 대상조차 없는 사람들이 고아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떠나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러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 본문에서 말합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처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그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살리시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나를 돕기 위해 나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런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고 담대하게 만들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